은혜의 일호선 기독교학교 부활절 예배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각자 위치한 자리는 다 다르지만 각자의 모습은 또 다양하겠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또 말씀 듣는 것으로 또 우리의 결심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지만 우리 중심에 예수님의 부활이 큰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되고 그 기쁨을 또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무덤에 이기신 예수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다시 한번 무덤 이기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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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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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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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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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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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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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아멘. 예수님의 그 희생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그 부활이 있기까지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라면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중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하나님 높이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지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희생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그 부활, 우리의 새 생명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에 또 말씀 드릴 때 주님 저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그 희생해 주신 그 값진 결과물, 그 부활을 또 다시 생각하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신 새 생명들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함을 엎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그 사랑, 베푸신 크신 그 은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것이 표면적으로는 감사가 넘어서 우리 중심의 감사가 되어지고 삶의 감사가 이어져 그 사랑을 또 마음껏 베풀 수 있는 은동계 모든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수 있도록 좀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또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할 수 없고 우리의 활동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처소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매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적이고 게으른 모습에서 벗어나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말씀이 새겨지고 삶으로 열매 맺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개인과 가정, 학교, 이 나라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ime, gentlemen. Must be something big if the General's here. You have a brother in the 2nd Battalion. Yes, sir. They're walking into a trap. Your orders are to deliver a message calling off tomorrow morning's attack. If you fail, it will be a massacre. We've got orders to cross here. That is the German front line. Hold back! If we're not clever about this, no one will get to your brother. I will. Coming down! Come on! Can't see! I can't see! Trust me! There is only one way this ends. Last man standing. I'm going to see my father. We need to keep moving! Come on! I'm going. We can't possibly make it that way, man! You bloody insane! Why in God's name did you have to choose me? Stay, please. If you don't get there in time, we will lose 1,600 men. Your brother among them. Good luck. 영화를 보면요, 기억에 남는 것은 계속 달려가는 장면입니다.
시간 내에 하루 시간 내에 달려가서 공격 취소 명령을 주지 않으면 자기 형을 비롯한 1600명의 아군이 몰사하게 돼요. 이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천량 기법이 탁월하게 됐지만 그 형을 보면 계속 뛰어야 됩니다. 계속 뛰고 뭐 장애물이든 뭐든 뛰는 아주 절박한 명령을 지닌 어떤 한 병사, 두 병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이 진짜 가능했을까요? 부활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이고 힘든 문제였죠. 부활에 관련된 재미있는 유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있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자기가 마련한 좋은 잘 준비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묻었잖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농담처럼 들려집니다.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자네는 잘 준비된 그 무덤을 예수 한 분을 위해서 빌려줄 수 있었는가, 어떤 요인이 있었는가 했더니 씩 웃으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이번 주말까지만 빌려주기로 했네. 무슨 말일까요? 그는 부활을 알고 있었을까요? 주말만 지나면 다시 텅 빈 무덤이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었을까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했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 처절하게 죽어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끝까지 가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이 나오죠. 성경에는 마리아 여인이 몇 명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한, 예수님을 낳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고요. 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 뒤에 꼬리표처럼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뭐냐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던.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많이 하셨는데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어찌 보면 3대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중에 7명이 들린 귀신을 쫓아낸 여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레나 그런 그 지역 이름이겠죠. 그 출신의 마리아, 이 마리아 여인이에요. 7 귀신이라는 것은 귀신이 7마리 붙었다는 뜻이 아니고 어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온갖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를 의미할 때 7명의 귀신이 잡혔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정신과 몸을 온전히 뺏겨가지고 아무런 힘도 꿈도 이상도 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여인은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어딜 가든지 이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수종 들고 예수님을 섬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쫙 부으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렇게 싹 닦아준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십자가 달려서 다 제자들만 도망간 그 자리에서도 밑에서 함께 울면서 슬퍼하고 끝까지 죽음의 험한 자리에 있었던 여인들,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등등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여인은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 보는 영광을 누린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사실 어디나 계시는 것 같지만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떡을 떼고 말씀을 하되 그때 비로소 예수님하고 눈이 띄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를 추종하는, 정말로 좋아한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이걸 본 다음에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실 한 번 건너서 그랬을까요? 직접 보는 것과 듣는 것 차이일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역설이 있는데요, 거꾸로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을 말해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보게 되면요, 천주교가 어떤 따르는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십자가에 약간 차이가 있어요. 천주교는 십자가에다가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개신교 십자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떨어진 그냥 민자 무늬의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해석을 했어요. 개신교에서는 죽으신 예수님을 더 이상 달아두지 않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민자 무늬, 예수님 없는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내 대신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더불어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자리에 그 십자가만 기억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우리는 우울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우울하고 슬프고 암울하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낮아지는 것은 좋고 함께하는 것은 좋지만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일어나셨다. 아까 유모처럼 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주말만 빌려주기로 했어. 다시 그분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때만 머무르시면 돼.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삶 가운데 우울함과 불안함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헤어나오려 애쓰든지 아니면 그 속에서 계속 빠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희망에 오히려 샘물이 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실 이 마리아가 달려왔고 두 명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달려왔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못 믿는다 하니까 내 손을 좀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해가지고 실증을 하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직접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못 믿는 도마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저기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 보기 원합니다. 제가 기록된 대로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전했고 제자들이 전해준 대로 제가 이 부활을 마음에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구원은 우리 지식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감정과 삶으로 믿는 것인데 거기에는 따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르느냐, 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향해서 외치면 병이 낫게 되고 뱀을 들게 되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새로운 말 방언을 할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실로 그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고요, 그걸 내 마음에 믿고 따른다는 것이고, 더불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마음에 심고 그들이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모이지 못한 한들 주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막 사람들이 7만 명인가요? 많이 죽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이 걸리고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팩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명이 생기면 이 전파력이 얼마나 센지 불안하고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예수 부활의 능력은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소망을 줘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어느 곳에서조차도, 심지어 가장 참혹하고 끊을 수 없는 죽음에서조차도 희망을 줘요. 죽는 사람이 웃으면서 희망을 본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희망을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우리 몸에 직접 경험함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이번 주에 세마센터가 완공이 돼서 준공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가봤는데 청소까지 싹 해놨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어요. 근데 여러분, 6개월 전에 저 곳이 어떤지 기억나시나요? 벌판이 아니고 거기는 우리 운동장이었잖아요. 운동장.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있었다면 하나의 도면, 설계도가 있었어요. 시간이 6개월 지나니까 설계도대로 그대로 됐어요. 놀랍죠? 저는 땅을 푸는 순간부터 그것이 깊이를 파고 기초를 세우고 시멘트를 메우고 기둥을 세우고 차곡차곡 올라가는 과정들을 계속 보아왔어요. 6개월 지켜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 설계도대로 됐습니다. 청사진대로 됐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청사진 같은 거예요.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면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몸이 완성돼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꿈꾸고 실현하고 이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부활의 감격을 마음에 안고 삶 가운데 희망을 얹고 살아가는 새로운 2학기, 새로운 신학기 2학기를 맞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부족하지만 불신에 쌓여 있고 의심에 쌓이는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오셔서 부활의 은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곳에서 전파력이 강하고 능력 있는 더 센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하여 소망을 보게 하시고 다시 주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모임 속에, 이 삶 속에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하는 귀신이 물러가게 하시고 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머리 숙인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